지난번에 우리 강우성 가족은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여기는 형제가 또 한 명 이렇게 좀 1, 2청년이라서 섞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1청년 누나들이 아주 흐뭇하게 보니까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희미 형제가 알고 있죠, 여러분? ROTC 몰랐습니까? ROTC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의 줄임말이죠, ROTC 여러분? 이따가 끝나면 물어보세요. ROTC 하고 있는데 우리 희민 형제가 이 장학관에 있습니다. 명성 장학관에 있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족장으로도 섬기고 참 귀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들 수고해 주시고 또 좋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기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한 우리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결혼했죠, 그죠? 우리 막 결혼했어요의 커플 우리 두 분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모철 형제랑 또 같이 인사하고 가겠다고 지금 사천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죠. 우리 1년 동안 회원 자격 유지가 됩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뭐 올해는 언제든지 예배에 또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마이크 없이도 인사할 수 있죠. 목소리 간단하게 한번 다들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몸 너무 참 축복하고 싶고 또 아쉽습니다. 그죠? 너무 귀한 또 우리 지체인데 이제 또 하나님 다른 계획 가운데 또 다른 또 사역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다른 지역 사천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은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또 한번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또 주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넘치게 하시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귀하고 놀라운 일로 인도하시고 위대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랑하는 두 부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한 몸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한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양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한 몸 이루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들이 사랑하며 눈물 흘리고 젊음을 들였던 이 모든 마음들, 그 놀라운 씨앗들이 큰 열매되어서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 이제 먼 곳에서 자리하며 또 우리가 소식을 또 듣고 전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지만 그러나 서로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모델 케이스적인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부부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드리기에 능히 남음이 있는 귀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늘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어느 곳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기도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언어학자 소시르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 했는데, 예, 몸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제가 어제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참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다가 또 좋은 짝을 이루고, 예,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보니까 커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예, 쏙쏙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각되지 않고 저에게 와서 기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왔거나 오래간만에 오신 분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 청년 예배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남기철 형제라든지 이런 분들, 예, 우리 교회는 다녔지만 청년 예배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래간만에 온 분도 있고, 예,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기철 형제님도 일어나 주시고, 예, 두 분도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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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예, 또 앞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옆에 사람이 이럴 땐 좀 해줘야 돼. 이렇게 막. 예. 예? 예, 기철 형제님. 예, 기철 형제님은 지금 우리 영성스쿨, 예,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신실자매는 안 왔습니까? 예, 오늘 대표로 먼저,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 I can speak English. 예,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분이.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명호 형제 또 오래간만에 내려와서, 예, 서울식 또 영성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게 오늘 찬양 인도까지, 예, 역시 점점 멋있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청년의 자격 8, 예, 복음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그리고 또 자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고 복음이 없는 우리의 삶도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늘 익숙한 단어들,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쓰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또 정확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에 좀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가미해서 문자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정도가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것을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식을 가장 듣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취업을 앞두고, 야, 너 그 회사에 취직됐다라는,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라는 소식이 아마 아주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군대 면제됐다, 이런 소식이 아주, 종현 형제, 바로 반응이 오네요. 그래요. 종현 형제 교회 글로리아 찬양단 계속 하라고 병무청에서 그런 소식이 오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또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신했다는 소식, 사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등록증이 나오는 소식,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을 아마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수님이 갑자기 출타해서 오늘 휴강이라는 소식이 또 아주 반갑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저를 아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 중에 가장 행복하였고 기뻤던 소식은 무엇일까요? 백양로 교회 청년회를 맡아도 좋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일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그토록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허락되었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의 이 복음이란 단어도 기본적인 단어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한번 다시 봉독하시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한두 단어 정도 그것에 대해서 강론하신 그러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주 획기적인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즉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조건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본문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능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복음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피상적이거나 교리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고 이 복음이라는 능력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의 자격 8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음은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 참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원어적인 의미와 또 이 복음이 성경에서 실제로 쓰여진 예를 보면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당시 이전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분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생각했지만 이 마태복음이 그리고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획기적으로 그리고 놀랍도록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명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왕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있고 왕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왕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개인의 왕으로 임하시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니까 복음의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얻는다는 반가운 소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불치의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불치병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피폐해 있고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에게 한 가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만큼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반가운 소식, 바로 복음의 정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요소들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련의 요소들을 그냥 포괄적으로 복음이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을 제시하시기를 복음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반가운 소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의심하거나 그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로 쓰일 때에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언어가 다를 뿐이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연처럼 따라오는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새 역사를 쓰실, 온 우주의 역사를 바꾸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말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단 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이 명제가, 이 사실이 그 당시의 믿음과 신앙으로는 구약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실한 제자들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했던 바로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 즉 성경이 약속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친한 친구가 나오자 있는데 이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생과 풍성한 삶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도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나와 주님의 1:1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형성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린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1:1의 관계,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맨날 교회 가는데 친구야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복음의 이렇게 핵심을 담고 있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명목상의 특별한 의미 없이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짜 동의되어서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였던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면 가난한 민중들이 새날과 새아침 그리고 새 나라를 꿈꾸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착취당하고 가난이 되물림되기 때문에 정권을 뒤집어서라도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정권,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혁명군들에게 가장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패한 정권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민중이 세우는, 민중에 의한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왔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반가운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기가 참으로 어렵고 실제로 그러한 나라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정권은 완전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왔다는 소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나라가 왔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고 그 나라의 복지를 누릴 수 있고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소식, 이 소식이야말로 도저히 믿을 수도 또 도저히 내가 누릴 수도 없는 벅찬 그런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궁핍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결핍된 것 같고 무언가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과 같은 허무함과 허전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 속에서, 그리고 재정이라는 영역에서, 지식이라는 영역에서, 삶의 어떠한 유형과 영역에서든지 궁핍함과 결핍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풍요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이 바로 이 복음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쓰여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해방되게 된다,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뜻으로 예언에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실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의미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묶임과 자유에 관한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육신의 포로됨과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의 포로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안 지어봤죠, 여러분? 죄를 다 지어봤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후회를 동반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와도 될까?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 나같이 이런 죄를 방법하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 이것이 죄가 주는 죄책감입니다. 죄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싫고 그 죄가 너무나도 혐오스럽지만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 쓰여지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이 죄의 죄책감과 무거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이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되고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픔에 사로잡혀 있거나 쾌락에 사로잡혀 있거나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너무나도 싫어서 이제는 그 굴레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복음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시 볼 수 있도록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시 보게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시력을 잃었다는 의미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원래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지 못하고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쓰여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인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에 보면은 뒤에 동사 뒤에 본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본다, 생각해 본다, 느껴본다, 먹어본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본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지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 경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본다는 것은 자각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눈이 멀었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 즉 깨닫지 못하고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느끼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생된 모든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고, 창문을 열었는데 막 자동차 막 빵빵 이런 경적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가 노래하는 것 같은. 오늘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여러분. 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래서 이 윤종신 씨가 부른 환생이라는 노래를 보면 자기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래서 노래가 막 절로 나오고 흥얼거리게 되고 하지도 않던 샤워도 하고 사지도 않던 꽃도 사고 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새벽 미명에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맞이하는 그 새벽에 동트는 동이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지 잊을 수 없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했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모태신앙이지만 전도도 많이 하는 학생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고 나서부터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더 이상 불편한 곳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의 동상 같은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회사에 가기도 싫고 학교에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부장님, 차장님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나를 괴롭히는 상사 같고 막 이랬는데 복음을 누리고 나서부터는 그분들이 영혼으로 보이게 되고 또 내가 이 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느껴지고 내가 이 책상에 앉아서 업무 보는 자체가 행복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시각을 바꾼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친구였고 그냥 예수님을 몰라서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친구고 세상의 친구일 뿐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그들이 불쌍한 영혼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을 저들도 누리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문을 열고 보이는 경비 아저씨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만나는 분들, 그리고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치는 그런 분들이, 그러한 내 일상의 사람들이 연약한 영혼으로 보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자들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전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시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세계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인데 복음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역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병든 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인데 주님께서는 실제로 병든 자들을 그렇게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귀신에 들린 자들을 그 귀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귀신에서 풀려났다는 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분명한 말씀의 기준들은 새로운 선포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 그리고 거절감으로부터 억눌려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억눌림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이러한 억눌림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의 여름 수련회는 힐링 캠프로 이렇게 가지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주빌리, 즉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끝입니까? 끝인 것 같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이 뭐냐면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완전한 해방과 회복의 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종이 되었던 자는 이 종의 자리에서 신분에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잃었던 모든 것도 제 위치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집을 떠났던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회복, 복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인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 전체를 새롭게 복구하듯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듯이 여러분의 모든 잃었던 것들, 모든 잘못된 것들, 모든 복잡해 있던 실타래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해가 바로 이 주빌리, 이 희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완전히 새로워지는, 즉 창조의 때에 그 완전하고 온전한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고 싶은 영역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은 다시 회복시키고 싶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이것은 좀 다시 리셋했으면 좋겠는, 다시 초기화하고 싶은 그러한 모든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그 창조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상태로 우리를 돌려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풍요를 누리고 그러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있고 죄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그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삶,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문을 열고 집을 나섰는데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소중해 보이는 그 시각을 갖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억눌렸던, 억압되었던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해방시켜주는 참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에서 억압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면 한마디로 두 다리 쫙 뻗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끝으로 복음의 능력은 전인적인 회복이 전 영역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부족함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부족함이든지, 그것이 마음의 부족함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이 주님이 창조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 그냥 교리적인 주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축복입니다. 복음은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아니 사실은 회복시키고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상태로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누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나의 어려움을 메워주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림으로써 내 삶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눌리고 묶여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유와 풍요가 지금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